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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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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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해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 또한 병원에 있는 교우들 각자 초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이른빛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멍난 손과 옆구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문을 잠궈야만 하는 두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문을 함부로 열고 나갈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도마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오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데, 그럼 도마처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날마다 찾아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 저 믿지 않을래요 하면 날마다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100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저 안 믿을래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자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 믿지 않을래요 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제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8일 뒤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8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왜 함께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나 예수님과 이야기했어. 그분이 예수님이셔 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문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도마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 예수님 도무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겠어. 그 소문은 헛된 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모인 우리 주일 예배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이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슴 한켠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경험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온다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나누는 얘기는 그 예배를, 그 시간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힘든데, 오늘은 조금 쉬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볼까? 오늘 이 약속은 빠지면 안 되겠는데 1년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귀찮아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서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곡으로 돌아갑니다. 곡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주인, 그러니까 그 왕이 나의 손을 잡고 림몬 신당에 들어갑니다. 그 왕이 허리를 굽힐 때 저도 굽혀야 됩니다. 그 허리를 굽힐 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데, 생명처럼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되는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생명처럼 지키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생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20대에 가장 젊고 가장 에너지 있는 그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바랄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로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기 전은 아니고 군대 다녀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멋을 낼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할 겁니다. 여성분들은 피부에 주름이 없는, 그 피부가 탱탱하고 활력이 있는 그 시절로 부활을 생각할 겁니다. 이 모습들은 가장 젊고 가장 활력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손은 구멍나 있고 옆구리는 구멍난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멋있었던 거지요. 너무나 황홀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생편이 되어버려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로 멋있는 모습을 봅니다. 광나루에서 대학원을 공부할 때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센터는 꽤 규모가 커서 가수들이 한 번씩 와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 당일이 되면 그 전날 새벽부터나 그 당일 아침 이름부터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연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미리미리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제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도 부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셨을까요? 먼저는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문이 꼭 잠겨 있습니다. 성경은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놀라지 않았을까요? 유령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팔이 부러져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평안을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조금 그 모습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머리에 피나 닦고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옆구리와 손에 구멍을 내시고 부활하셨던 걸까요?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저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안녕했습니다. 저는 저런 일 때문에 안녕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 말하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지 않지요. 그냥 산투적으로 건조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이래서 샬롬합니다, 저래서 샬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투적인 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상투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샬롬도 그렇고 또한 가장 많이 들어본 기도하겠습니다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상투적인 말들이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투적인 말입니까? 네,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축복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상투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샬롬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도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들은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를 막론하고 다 분주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자녀들도 분주합니다. 네,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고 어디도 한번 들려야 되고 갔다 오면 유튜브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장난감도 조립해야 됩니다. 10시 이전에 절대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들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더 멀리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으면 평안할까요? 고요한 숲속에 들어가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 평안할까요? 평안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쿵우 팬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성경만 보시는 건 아니시죠? 네, 쿵우 팬더에서 거북이 사부님이 말을 합니다. 이너 피스, 내부의 평화, 이너 피스 말을 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수양이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 마음의 상태나 정신적인 수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손과 이 옆구리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다.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걸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네. 부부싸움을 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싸우고 누가 좋은 감정이 없는데 평안할까요?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냉정기류가 흐릅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노심초사한 눈으로 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눈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다퉜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금요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렇게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예배하지 못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분주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 없이 분주하고 정신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죄송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 죄송함과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삶이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이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이유는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을 합니까?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투하셔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믿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활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죽음 이후에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 이후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형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형이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가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듭니다. 두 번째도 죽고 다 죽어서 7번째도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듭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활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도다. 우리는 부활을 잘 알지 못해서 날마다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다라는 거지요. 도마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막 걸어서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부활은 정말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영생을 살아가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가,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바보야,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면 좋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말을 하지요. 저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말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형제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그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을 하면,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술이 영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입술이 변화를 됐고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한 손? 어떤 내가 일을 해놓는 손? 어떤 그 일을 하는 수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려드리며 이웃에게 섬기는 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손이 변화되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러한 손,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내 손이 구멍 난다고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겨울 수 있지만, 내 손에 구멍이 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살 집을 마련해 놓습니다. 어디로 여행 갈지를 한 번씩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미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과 생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인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일 줄 믿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도마는 사마리아와 인도 사이에 마르도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세운 걸로 추측하는 교회입니다.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의 입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손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정말 믿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손으로 섬기며 순교하는 삶까지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미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봄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이유는 성경의 진리가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1장 1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봄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멍이 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다 고통을 경험할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손에 구멍이 뚫린 듯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길게 나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구멍이 나도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도 부활한다고. 그 고통은 잠깐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고난을 경험하면 그 고난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인생을 모두 차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겹고 내가 큰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분명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넘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를 짊어져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너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활 소망을 놓치지 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바라봄을 통해서 부활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좋은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사렛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선한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부활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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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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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멍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평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발견함을 통해서 평안함을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관계 속에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그 현실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구멍난 손과 옆구리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미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